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곧 그에게서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찌르면서 인사할게요. 이렇게 찌르면서 잘 삶아졌나 보는 겁니다. 네, 그 날씨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찌고 계셔가지고 잘 삶아졌나게 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한국교회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이렇게 유행을 해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한 번씩 찔러 보면 때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이런 간증했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찔러보는 건 천국 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찔러보는 겁니다. 오늘 빛가서 공교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영적으로 더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물컹물컹한 유연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들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우리 그 우차사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정찬호 씨와 김태균 씨가 얘기하는 컬투가 나와가지고 미친소라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영어를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 이런 코미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하고 뭐 그냥 별로 이렇게 틀리지 않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장 안에 두 번 쓰이면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르게 해석하냐고 물어보면 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택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게 채찍을 맞을 위기에 딱 놓여지게 됩니다. 그죠? 놓여지게 됐어요.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 채찍을 맞는 것을 피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피해버려요. 왜 이걸 피했는지 또 그리고 이전에 바울이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는 피하지 않았었거든요. 왜 이것은 피하지 않았다가 다시 피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그때 다른 행동과 적용들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해요. 간증을 쭉 하는데 이 간증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끝까지 듣지도 않아서 간증을 소리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이 공중에 날리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울에게는 죄인의 추억이라는 그 추억이 싹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추억이냐면 이전에 바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 7 집사 중에 한 집사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였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집사 스데반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 듣자마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갖고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져두고 그때 사울이라고 했죠. 이게 히브리식으로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장면이 오늘 사실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뭐 특세 때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혼나갖고 어렸을 때 매를 맞고 있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버텼습니다. 그 매를 계속 버텼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때리시다가
외할머니가 왜 엄마를 그렇게 때렸는지 알겠다고 이러면서 매를 던지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외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할머니가 화가 나서 매를 들면 이모는 그냥 뭐 엄마고 아빠가 없대요. 막 문 발로 차고 뭐 도망가는데 잡지도 못한대요. 막 도망가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앉아서 매를 끝까지 맞으면서 버틴대요. 잘못된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동일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찬이를 2시간 만에 오빠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막 아파가지고 그 오빠하고 격리하면서 할머니가 데려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집에 안 내 2시간 만에 데려가니까 얘가 엄마랑 분리되는 것 때문에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여준다고 할머니 핸드폰을 줬대. 핸드폰을 던지면서 내가 이런 거 보고 싶어하는 줄 아냐고. 나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2시간 동안 완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꼬장을 부리는데 이 2시간 동안을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러면 네 딸 진짜 심각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맞아 엄마 손녀는 진짜 심각해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책임을 다 위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요 가끔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너도 너 같은 거 나서 꼭 고생해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말했는데 진짜 그런 게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나와요. 예, 나왔어요. 뭐 간증 들으면 그냥 가감 없이 하시는군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악의 문제들이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 해결 이후에 하나님은 꼭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케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민하은 전사님이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민하은 전사님은 기본적으로 이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애정결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애정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그게 딱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우리 교회에 믿는 모든 애정결핍자들은 다 민하은 전사를 찾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한테 안 오고 그쪽으로 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힘들게 했던 거, 주변 사람들 힘들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사명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수공교회 성도들이 참 개성이 참 뚜렷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성이 뚜렷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여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고 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도 똑같아요. 큰아들은 엄마를 닮았고 둘째는 아빠를 닮아서 이 두 아이에게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닮은 자식은 잘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고쳐가시면서 어떤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중에 그런 사람들 내가 맡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스데반이요 이때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죽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그랬던 사울에게 지금 그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옷 벗어던지면서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아가 효도한다고 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또 문제들을 잘 만든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내 안에서 고쳐져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빛가소공교회를 포함한 그리고 또 빛가소공교회를 넘어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이거를 깨닫고 있다면 지금 내가 받는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빛가소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끌어다가 죽지 않게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니까 보통 권력자들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자들은
어떤 폭력이나 압박을 가하면 그 사람의 진실이 나온다고 믿어요. 때로는 뭐 그게 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형을 아시죠? 네,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에요. 원래 이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때 쓰는 방식이었는데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그 십자가의 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 참혹하고 이 고통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가족이 당하게 되면 가족들이 로마 군인에게 돈을 더 많이 줬어요. 왜 많이 주냐면 더 많이 때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예, 그 정도의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이 참혹한 형벌이다 보니까 이 로마라는 이 커뮤니티, 되게 큰 나라 제국이었죠. 이 제국 안에 어떠한 룰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뭐 되지만 목이 잘려 죽든지.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로마의 영내 안에서 죽었을 때는 대부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앤드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국기 보시면 국기 합쳐진 거 아시죠? 이 국기 크로스 옆으로 누워진 십자가가 그 앤드류 크로스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드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옆으로 이렇게 죽었다 해서 그 십자가를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이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질 때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 안 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들은 죄가 정해지지 않으면 채찍으로 맞거나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나 아직 내가 억울해서 이 죄를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항고를 하면 이 항고 때문에 계속 황제 앞에까지 가서 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이 여정은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야 나는 항고할 거야, 난 죄 없어라고 항소를 해가지고 그 항소 때문에 계속 왕 앞에까지 가서 심판받는 자리로 이동하는 그 전도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다녔던 전도 여행이고, 이 여행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받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로마 시민인데 때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백부장이 놀래갖고 그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데 때리면 어떡하죠? 때릴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너 진짜 맞아? 너 이게 천부장 맞니? 여기 로마 시민 맞니?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서 얘기 뭐냐면 나는 돈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야? 그랬더니 난 나면서부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이 얘기가 딱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우리가 신앙의 모습 속에 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취할 때 갖는 우리 안에 굉장히 그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이질감이 확 들어와요. 자, 볼게요 한번.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37절부터 40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이미 바울은 매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맞았냐면 옷을 찢어 벗기고라고 얘기했어요. 찢어서 벗긴 다음에 매로 치라 하여 많이 맞았어요? 적게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울이 맞을 때 이거 매 못 맞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맞은 거예요. 바울이 권한을 이때는 어떤 분은 그렇게 주석하더라고요. 이때는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한을 몰랐대요. 나중에 알게 된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37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권한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매를 맞다가 너무 아프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안 맞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이때는 매를 끝까지 다 맞았어요. 그것도 적게 맞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맞았어요? 많이 맞았다고요. 많이 맞았는데 오늘은 때리려고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이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절한 거예요. 그때 맞아보니까 야, 다시는 못 맞겠다. 이번에 때리면 난 무조건 로마 시민인 것부터 얘기하겠다. 이래서 안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가는 모든 길과 여정 속에 자신이 행하는 행동과 자신이 결정하는 결정에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을 했던 것이지 매가 두렵거나 맞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여러 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맞는 일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맞는 걸 좋아했다는 건 아니에요. 맞는 것 자체를 자신이 무언가 목적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오늘은 안 맞겠다는 거예요. 맞음으로써 얻는 유익이 없으면 나는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부교육자로 섬겼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과 그 경험한 과정 속에서 받았던 은혜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왕년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부교육자 때 들었던 말씀, 그 담임 목사님의 훈화 말씀 시간이 있어요. 보통 교육자 회의는 담임 목사님들의 훈화 말씀 시간이에요. 근데 그 훈화 말씀을 듣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그 전에 여러 부서들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시다 보니까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필요한 이야기의 적용점이 언제 이야기냐면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제가 유년부 때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선생님 한 분이 삐에로 분장을 하시고 뒤에다 북을 하나 매셨어요. 발을 이렇게 탁 던지면 붕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둥둥 걸어도 소리가 나죠.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교회 막 홍보하고 오면은 새신자가 30명, 50명 막 이렇게 우르르 몰려드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뭐 얼마 오래지 안 된 일이에요. 유년부 전도사 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삐에로 분장을 하고 북을 메고 쿵쿵 하면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니면 될까 안 될까요? 신고 들어갑니다. 예, 이제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뭐 시끄럽다, 뭐 애들도 보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무서워해요. 삐에로 분장이 옛날에는 막 그 동춘 서커스 이런 거 보실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요 근래에는요 삐에로 분장이 공포 영화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조금 어두고두할 때 삐에로 분장 전도사 가고 쿵쿵으로 다니면요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경찰이 쫓아옵니다. 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 내용들을 고집하다 보면 변화하는 것이 너무 느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이 변화에 가장 둔한 공동체이고 조직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사회하고 교회가 제일 그래요. 이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답습하는 일들만 그것이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대상에 대한 중요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유년부 초등부 때 교회에서 전하던 메시지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환경과 이것들은요 지금 아이들과는 완전 달라요.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 요구르트 하나만 줘도요 그거 먹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었고 그게 너무나 즐거움이었다고요. 교회 오는 하나에. 지금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요구르트 준다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요구르트 줘 이런다고 애들 오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바뀐 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아이에게 투자했던 에너지와 교회 환경이 있다면 지금은 그게 이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게 어떤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청년 때에는 교회와야 남녀가 가까이 붙어 앉을 수가 있었다고요. 밖에서 돌아다닐 때 남녀가 같이 붙어 다니면 그냥 길 가는 모르는 어른들이 혼내고 떨어져 다녀! 너 학생들 뭐 하는 짓이야?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밖에서요 애들이 막 팔짱 끼고 교복 입고 팔짱 끼고 어깨도 모고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교회면 뭐라 그래요? 떨어져 앉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환경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과 상황을 고려한 결정들을 해감으로써 그의 복음의 여정이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환경인데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우리가 그 때와 타이밍에 맞게 처신할 때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뭐 죄송하지만 그 자녀를 조금 키우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총각 때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에도 저는 결혼을 좀 제가 늦게 했지 않습니까? 늦게 해가지고 이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니까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전 총각 목사였는데 교구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책 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누군가 뭐 아무나랑 부부 생활을 같이 해보자고 얘기해 볼 수도 없고 책 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 자녀를 못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 자녀를 키울 때에 저는 책을 읽어야지만 자녀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 키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책을 보면 어떠한 특정한 방식과 어떠한 기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론으로 가르칠 때는 저는요 그냥 이론 자체만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진짜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론이 저희 아내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은 다 T형들이 쓴 것 같아요. F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키울 때 저는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이렇게 키워야지 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키우다 보니까 첫째하고 둘째 아이를 키우는데 제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들이 망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대로 이 아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첫째는 힘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권위로 꺾으면 이 아이는 상처가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는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아이예요. 제가 키워보니까. 근데 둘째는 아니에요. 둘째는 꺾어야 돼요. 이 아이는 때때로 꺾어줘야 되고 자기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해줘야지만 올바르게 클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두 아이가 동일한 잘못을 하거나 동일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둘을 다루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장소에서 다르게 다루면 안 되겠죠.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맞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처해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때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때에는 부하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에는 가난하기도 하셨어요. 어떤 때에는 배부르게 하셨고요. 어떤 때는 배고프기도 하셨어요. 어떤 때는 풍부와 궁핍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하나님 나는 배부르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풍부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야 될 때는 배고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해야 될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특세할 때는 특세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배워야 할 때는 배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불만인 거냐면 이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그 방식과 상황에 맞추어서 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바울도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영혼을 얻기 위해 그 영혼을 얻기 위한 대상이 어떤 자인가를 따라 거기에 맞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 사역하는 때 전도사 때 강도사까지 있었던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에서 거기는 무슨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뒤에 음료수가 항상 무한리필로 제공이 되고 제가 그때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고등부 담당할 때 아이들이 24명이었는데 1년 예산이 그때 당시 2,400만 원이었어요.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부자 교회죠. 엄청 부자 교회죠. 이 부자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거나 아이들하고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애들이 막 그래요. 뭐 전도사님 밥 사주세요. 그럼 뭐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런 거 사주려면 부르지 말래요. 그 아이들이 뭘 원하냐면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럼 TGI 프라이데이를 가겠대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애들하고 거기 가서 저 너무 놀란 게 단일 메뉴 하나가 이렇게 비싼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이 부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을 어떻게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정도의 수준의 음식을 먹는 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고요. 누군가 밥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정도의 수준의 걸 사줘야지만 만족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밥을 사주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불신자나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는 애들을 꼬셔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하려면 TGI 프라이데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뭔지 모르시는 많이 계시죠? 예, 네, 땡큐가 이츠 프라이데이라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단일 메뉴 하나가 막 5만 원, 6만 원 막 이래요. 그런 데 가가지고 사줘야지 얘네가 나와서 불신자들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그런 걸 사준대? 오는 거예요. 떡볶이 사주려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가고 싶어 물어보면 스키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스키장.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제가 나이 30에 처음으로 교육자선을 스키장으로 가봤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를 제외한 모든 사역자들이 다 스키나 스노보드 탈 줄 아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걸 의지적으로 배웠어요. 왜 배웠냐면 고등부 아이들이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겨울에 MT를 가면 이 애들이 거길 간다 그러면 다 따라와요. 부모들이 그걸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이 아이들과의 교제권이 형성되었다고요. 이 교제권이 형성돼서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서 제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에 첫 신방 갔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게 뭐냐면 서울인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집에 방 한 칸에 싱글 침대를 놓으면 그 위에서 딸이 자고 싱글 침대보다 작은 공간에서 아버지가 자요.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저는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 그런 동네에 갔어요. 저희 그 동네 가가지고 스키 한 번도 타지 않았어요. 저 그 동네 가서 스노보드장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스노보드를 타거나 스키를 타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그 청년들에게 이거를 가자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상황에 맞고 현실에 맞는 이것들을 제공해주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문제를 제공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스노보드가 너무 좋은 거를 그 부자교회에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얘기해보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생겼는데 이게 참 마음이 어렵다 그랬더니 얘기해보라서 제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그게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려운 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했다? 그거는 되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스노보드를 타지? 저 스노보드 세트도 있어요. 산 거. 예. 그 세트를 갖고 그 교회에 가서 자랑했더라면 그들은 상처를 받았겠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각자에 맞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아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돈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돈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고 교회가 화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쓸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항상 돈을 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절약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검소해야 될 시기에는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모든 걸 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못 배우신 분도 있고 부자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요. 마음이 강한 분도 계세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모든 사람들을 맞추기 위한 요소가 교회 안에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목적이 뭐였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고 영혼들을 얻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대상을 향해 전쟁을 할 때에도 다른 방식을 취하게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다윗이 왕된 다음에 블레셋이 처음으로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그때 올라가. 무조건 이겨. 올라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1차전을 이기고 나는데 2차전 때 또 쳐들어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올라가지 말고 뒤돌아서 매복해. 뽕나무 밭에. 그래서 이 나뭇잎 위에 나무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대상도 똑같아요. 보면은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싸움의 장소가 어디예요? 르바임 골짜기라고요, 동일하게. 그리고 그 대상도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이 싸움을 하는 주체도 똑같아요. 다윗이 그죠? 물었어요. 물었더니 첫 번째는 정면 대결하래요. 두 번째는 숨어서 기습하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전략을 짜주셨다니까요. 하나님도 상황에 맞게 그 때에 맞는 방법과 이 상황들을 이게 고려해 가지고 1차전에는 정면 대결, 2차전에는 기습 공격 이렇게 정해 주셨다고요.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바꾸시는데 무슨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한 가지의 방법이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세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때가 다르면 우리의 유연함이 영성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빛과 소금 교회에서는 막 기도할 때 너무 막 흔들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이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문에 가면요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구경만 해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막 보면은 막 위로 어퍼컷하는 친구도 있고요, 막 고개가 꺾어지도 하는 친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랑은 안 맞아,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곳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우리에게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상하게 묵상 기도하고 앉아 계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면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이 이 공동체든 공동체가 아니건 간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실 때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해서 취한 행동들을 여러 가지 요구하실 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방식만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고집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만이 영성이야. 아니라고요. 모든 공동체가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주력적으로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나머지 것들을 부수적으로 채워가는 것이지 교회가 모든 면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완벽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교회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빛가서 교회는 하나님께 뭘 맡겨주신 거예요? 예배를 맡겨주셨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다른 교회보다 예배 횟수가 많아요. 다른 교회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일을 우리는 더 에너지 집중합니다. 그 우리 교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때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또 다른 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설교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삶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나시면 우리 민하연 전사님 항상 다 기도 한 판 하고 간다고. 기도 한 판 하고 가요, 진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게 그분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하연 전사님에게 아주 학적이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설교 말씀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역자도 필요하고 저러한 사역자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권사님도 필요하고 저런 권사님도 필요하다고요. 각자에 맞는 역할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교회를 다양하게 섬기는 유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할 때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동일한 상황 속에 다른 결정을 할 때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더 재밌을 때도 있고 저게 더 재밌을 수도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복음에 있어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유연함의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그 목적은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볼게요.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목적을 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인 안 되겠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헬라인들은 유대인 안 되겠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으로 교회는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뭘 위해서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공통적으로 이 합의하고 약속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빛가회공교회는요.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들어올 때 문턱이 낮고 그 문턱이 이게 넘어올 때 편한 문턱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왜냐? 교회의 목적이 뭔데요? 구원하기 위한 우리 전투함이에요. 이 땅에. 이 망망대해를 다니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되고요. 악한 년들과 싸우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을 건져야 되는 교회가 함선으로서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맨날 교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좋은 거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고 눈에 좋은 교회 놀이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막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는요. 진짜 불신자를 위해서라면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그 교회 본당 안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DNA 조사를 해라. 찾아라. 어떤 놈이 여기다 이걸 폈냐? 이거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걸 치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치웠으니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영혼을 빨리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교육관에서 소주병이 4병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CCTV 달아라. 누군지 찾아내라. 이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술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때그때 다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맨날 이렇게 했던 거 왜 바꿔요? 왜 변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해서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꿔도 돼요. 세상도요, 돈 벌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 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더니 진짜 성공하잖아요. 진짜 이건희 회장이 해외를 나갔는데 해외 면세점에 삼성 코너가 쫙 구석탱이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네 회사 제품들이 다른 회사의 경쟁력과 비교해 보면 품질이 안 맞더래요. 다 모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불태워 버렸어요. 불태우면서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초일류 기업이 됐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는 걸 우리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래 변화할 수 있었던 그 변화의 힘이 그 변화를 맞춰가는 환경 속에 도태되지 않고 그 기업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됐어요. 세상도 이런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변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변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내용들은 바뀔 수 있을 만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목표로 하고 그 젊은이들의 교육을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젊은이의 형태로 바뀌어줘야 돼요. 부르는 찬양도 설교의 스타일도 다 바꿔야 되고요. 그 형태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는 불편하시죠. 불편하지 어떻게 안 불편하겠어요. 내 평생 살았던 신앙이 있는데 난 아직도 내게 강 같은 평화도 기쁨이 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이 가장 은혜로운데 뭐 알지도 못하는 찬양 따라 부르니까 힘드시죠. 그러나 그 변화는 누구를 건지기 위함이에요? 젊은 세대를 건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달 한 번씩 어린이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죠. 그때 여러분 율동하는 걸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냥 다 어린이가 되세요. 다 어린이가 되시면 이제 제가 이 아이들 조금만 더 크면 아이들 찬양도 시킬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고르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죠. 우리가 같이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김학주 장로님의 애들과 같이 막 뭐 예수님 닮아요 막 이거 하면은 이게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지만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이 교회가 아이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회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제 한계를 다 뛰어넘게 한다고요. 다 뛰어넘게 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무한한 변화의 그 잠재성이 있다고 좀 믿어요. 제가 코미디언 장도민 씨가 했던 내용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이 장도민한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대요. 얼마까지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니까 요새 돈을 얼마나 벌고 싶냐고 10조 벌고 싶다고 막 기자들이 웃는데요. 막 웃으면 이렇게 그 나중에 인터뷰 후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유상무 유세윤하고 친하잖아요. 셋이 친한데 자기들이 돈이 없고 꿈만 있을 때 그 자취방에 셋이 앉아갖고 얘기를 했대요. 그 자취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개그맨이 될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자취방에 옆에 있는 애들하고 모여갖고 소주에다가 케첩 찍어 먹으면서 얘기했대요. 나는 카메라 감독이 될 거야. 나는 PD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들이 저 옹달샘이라는 개그맨이 되어 있고 카메라 감독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애는 무한도전의 카메라 감독이 되어 있고 나 PD가 될 거야 했더니 슈스케의 PD가 되어 있대요. 그 말했더니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0조를 벌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웃는 사람들이 있대요. 비웃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의 한계는 저기구나. 그리고 자기는 계속 변화할 거래요. 계속 성장할 거래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거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위해 자기를 부단히 변화하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하기를 작정한다면 우리 안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그러한 유연한 영성을 갖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유연한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 많고요. 각자 개개인이 너무나 그 교회 규모는 작은데 각자 부어진 은사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진짜 대한민국 어떤 애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다면 그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 명수 집사가 그 악기팀 뭘 사달래요. 근데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쉽게 좀 설명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가 되면 이게 꼭 있어야 된대요. 그 뭐 어떤 믿음이 있는 거 그 안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득하지만
큰 교회가 되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변화해야죠. 변화하고 바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필요한 정신의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변화, 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뭐 장로님 또 우리 청년들을 봐도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의 다양함은 각자의 상황 속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함의 목적은 똑같아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직분의 다양함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에 합일이 되었죠.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나와 스타일이 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스타일을 할지라도 다 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때그때 다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다른 교회가 되어서 다양한 은사와 상황에 맞는 그 유연함의 영성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더 많은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 성경 구절, 찬양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몰라요. 내가 내 길을 아무리 결정해도 그게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하신 대로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안 계실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한 됐으면 전 빛과 소금교회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는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야 엎드리고 서고 먹어 그럼 먹고 뱉으면 돼요. 그게 나한테 안 맞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거면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나오면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전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연함이 우리 빛가서공교회 진짜 영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